제목은 셋째 하늘 나감과 지옥 중 선택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 19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인간에게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행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는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그로부터 행복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영원에서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저주를 보내시는데,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네가 나를 버릴 때 행한 네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인해 주께서 네게 손을 대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네게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여기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네게 역병이 붙게 하사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뒷구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많이 보내시는데, 이렇게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으켜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역병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네게 역병이 붙게 하사 네게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병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일어날 일들의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A로 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또 B와 C의 선택의 문제에서 갈 길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지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것이 자신이 걷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이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택의 기로를 걸을 때 그 걸음을 걷는 경우에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으나 그것이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가보면 문제가 있고 또 패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접어들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 죄악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장소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틀림에 따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노인들의 선한 조언에 경청하지 않냐고 청년들의 더 악한 조언에 경청하여 결국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될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주동자입니다. 어둠을 창조하고 형제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상황은 아주 혼란의 극치입니다. 마귀는 육화하여 적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난 중간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합니다. 지옥과 사망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유대성전 지성소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선택에서 유대성전 지성소에 앉지 않아야 자신이 운명에서 불호수로 빨리 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길게 하고자 하면 유대성전 지성소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둔해서 그 장소에 분명히 앉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혼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성경을 알고 있다는 자가 매우 우둔한 선택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운명의 걸음을 내딛지 말아야 할 곳에 내딛는
매우 우둔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잘못된 계략에는 아주 능통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며 사람들을 갖가지 모양으로 속입니다. 좀 더 살다가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복음을 듣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뒤로 미룬다면 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대환란 대환난이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정체의 세력이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으로 이브를 속인 것이 나옵니다. 이브는 금지된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함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선택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금지된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영이 죽어있는 채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믿는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들을 주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물질을 낭비하게도 하고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해악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이면에 어두운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을 이룰 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절하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함으로 직접 전쟁에 나갔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도 선택의 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IT가 강한 나라가 패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완지부터 4G 그리고 5G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5G는 속도와 응답 속도, 초연결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원격으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5G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는 6G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인데,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셋째 하늘 낙원과 지옥 중에서 선택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옥이냐 아니면 셋째 하늘 낙원이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하늘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기쁨의 층 넘어 하늘 북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데까지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깊은 물층이 있는데, 깊은 물층까지 둘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 너머에 바로 북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대한 도성인 바로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그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으면 바로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땅과 그리고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들과 산과 바다와 강들, 그리고 동물들과 어류들,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스랍들과 또 그룹들과 천사들과 또 유니콘도 있고, 또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혼들도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던 구약 성도를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또 셋째 그 하늘의 낙원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처할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이렇게 불태워 버리시고, 그 하늘과 땅을 쓸어서 이렇게 옮기시고, 그 큰 백보자 큰 흰 백보자 심판석을 만드는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고,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혼은 불면합니다. 혼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이 혼입니다. 양심은 영의 기관이고,
몸의 기관은 간이 있고 쓸개가 있고 허파가 있고 콩팥이 있고 위가 있고 그런 것이 몸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혼의 기관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있는 곳은 혼의 기관입니다. 그 혼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그래서 혼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심장부에는 지옥이 있고 불과 유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절규와 울부짖음과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지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혼은 몸과 똑같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도 있고 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나오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혼이 손가락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 혀도 이렇게 혼의 기관을 혼의 혀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은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혼 안에 영이 있고 영은 몸 중앙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혼은 그래서 영은 불멸인데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심장부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호수가 있고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을 선택하지 마셔야 합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고 안개 같으며 빠른 배들처럼 지나갑니다. 또 사라지는 이야기처럼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셋째 하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상실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확실하며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좀처럼 영혼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자기 전에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확실하죠? 여러분, 죽음 뒤에는 셋째 하늘과 지옥이 확실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현재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갖가지 죄들을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화해하지 않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간음하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는 바로 지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죄에서 죄의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은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또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면서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들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또 금식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자기 위를 하거나 자기 위를 내세우거나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철야 기도를 다니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고행을 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있는 강도는 구원받을 때 저 아래에 있는 마리아에게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절대로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음과 생명, 지옥과 셋째 하늘 그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고 그리고 셋째 하늘을 택하십시오. 지옥을 택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가며 또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협상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셋째 하늘인 낙원을 택하십시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더욱더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시는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